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달 넘게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순서적으로 오늘 133편 시편을 할 차례인데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절기 설교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설교 본문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계속 할까요? 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 본문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의 한 60%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성탄절, 부활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탄절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딱 정해진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제가 성탄절 설교 그 본문으로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도 듣기 힘들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시편 133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에 대해서 종종 고민하죠. 목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줄 압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어느 교회들처럼 뒤에 초가집도 만들고 거기에 호박도 좀 주렁주렁 달고 쌀가마도 쌓아놓고 과일들도 막 엄청 많이 가져다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화려한 장식과 또 음악,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은 우리의 염려를 단숨에 해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보라가 없었어요. 그냥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보라라는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인데 그냥 눈이 가니까 보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히네, 보라,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감격하셨을 때 이 히네, 봐라, 보라 라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봐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보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완성하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도 희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썼지만 지역하면 그런 거죠.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 보라라는 그 한 단어로, 그 감탄의 언어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공동체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동거하는 그 하나 되는 그 공동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소가 그 제단 위에서 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로 모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통해 기뻐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찰진 짐승과 많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노래하며 예배를 향하여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교회를 향한 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향하여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은 좀 울적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오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면 내 마음도 하나 되어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고 싶다면 나도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봐라, 저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저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예배, 자랑하시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시작한다 하는 그 복이 거기에서가 어디입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 놓는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시작했으니 133편은 이제 클라이막스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이 시작되느냐? 거기서 시작된다.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세요? 거기가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리 가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
자산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장소라면 우리 다 그리 몰려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부활하신 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 모인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두세 사람이 또 때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의지에서 우리 주님 이름 때문에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신 그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어디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하나 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문 들어가서 2층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당시 집에 2층에 넓은 거실 홀이 있어요. 야, 이 정도 넓은 2층 홀이 있다면 부자구나. 이 정도 집이 돼야 예수님이 13명 제자들과 함께 13명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을 자세히 설명해야죠. 그 집은 돌로 지었는데 2층 집이고 2층 거실은 넓고 대리석이 바닥에 깔렸고 아주 부잣집이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집은 거기는 아니에요. 그 장소는 아니에요. 오늘 복이 임하는 그곳은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에 하나 됐던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다 같아요. 어느 곳 장소가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성령은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온 나라가 함께 하잖아요. 왜 다니엘 기도회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고 할까요?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15,000개 교회 50만 명의 성도들이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어느 특별한 강사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한 마음이 되는 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기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함께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지금 2절 3절의 대부분의 말씀은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되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뭐다? 중요하다.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흘러내린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요,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흘러내려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내려와야 되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린 자들이 흘려보내야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내립니다. 수염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옷깃에 흘러내립니다. 그 향기가 머리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염과 옷깃을 통해 다 퍼져가는 것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눈이 내립니다. 스키장이 있어요. 근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저녁을 적시는 강이 되고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많이 쌓아놓고 감사하는 것처럼 여겨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냄을 오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추수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논에 추수를 했고 포도원에 과일을 땄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옵니까? 안 딴 거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가 다시 땅을 살펴보고 한 알 한 알 알갱이까지, 또 어차피 이거 아직 좀 덜 익었는데 그래도 갖고 가서 익혀서 먹을까? 다 갖고 가기라도 하고 다 그렇게 쓸어 가야죠. 우리는 복을 그렇게 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줍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 거예요. 내 밭에서 내가 거둔 거예요. 그런데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여러분 여기서 버려두라는 오늘 시편 133편의 단어로 하면 뭘까요? 흘려 보내라. 너는 그것을 네 것이라고 다 거두어서 쌓아서 네 자랑 만들지 말고 그것을 흘려 보내라. 여러분 신명기 24장은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133편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 알이 아니에요. 열매 한 개가 아니에요. 추수한 곡식 한 무더기를 집에 가니까 생각났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한 보찜은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잊어버렸어. 생각났어. 내가 지금 하나 놔두고 왔지. 그 생각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가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그 뒤에 말씀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추수가 받은 복을 확인하고 쌓아두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추수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추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가 열심히 거두어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쌓아두었어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많이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헛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돈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살피지 않고 나라가 점점 흉악해지면 결국은 가진 자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커질 것이고 그것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로 충만해 있어요. 근데 낙심한 성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낙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함께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 아닙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배불리 먹었는데 못 먹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찬 예전을 하는데 주인들은 부자들은 먼저 음식 가지고 와서 다 먹고 종들은 일꾼들은 나중에 예배에 참석하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성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찬이 아니었다고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배고픈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양보하고 흘려보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원리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흘려내려 주어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어야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어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 삼는 예배보다 우리가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흘려보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개척교회, 우리도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교회들을 섬기겠다고, 우리도 어려운데 선교사님들을 섬기겠다고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교회가 시골 교회로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로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것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성전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제가 한 마음으로 품고 한 마음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선 자가, 먼저 직분을 받은 자가 흘려보내며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때 우리 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부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추수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더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염려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